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고 계셨지요. 43절에 보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4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선지자가 여러분 왜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고향에서 선지자는 선지자이기 전에 누구누구네 집 아들 그렇게 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에서 사역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성숙하고 좋으셔서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보아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참 늘 따스하게 잘해주시죠. 부모님같이 형님처럼 그렇게 잘해주셔서 제가 목회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선지자는 이제 이런 면 때문에 고향에서 사역하기가 참 어렵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다 베들레헴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태어나시기만 했고 실제로 자란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향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 주었습니까? 환영해 주었어요. 자, 45절 보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뭘 예측을 잘못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분명히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고향에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 주었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예측을 잘못하신 것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적 행하는 사람으로 맞아준 것입니다. 45절 하반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잘 행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직접 그런 것을 예루살렘에 있을 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저 놀라운 저분이 왔네? 그러면서 막 환영해주고 맞아주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영접은
참된 영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영접이 뭐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믿는다는 그 말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는 영접이라는 말 대신 믿음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이 실제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기 믿었다는 말이나 영접했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 믿은 것은 제대로 믿은 것입니까? 제대로 믿지 않은 것입니까? 문맥을 보면 제대로 믿지 않은 것이죠. 이 사람들은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믿은 것은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기보다도 그냥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자로 좋아했다. 그를 그냥 따랐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이런 영접은 참된 영접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의 그 환영이 예수님은 전혀 달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영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렇게 인정하고 맞아주면 그게 제대로 된 영접이고 믿음인데, 갈릴리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기적 행하는 자, 놀라운 일 행하는 사람, 그 정도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은 저차원적인 믿음이고 예수님께서 전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만 좋아하는 것, 예수님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적과 기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적과 기사는 사도시대에, 즉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진 은사입니다. 오늘날에는 표적과 기사의 은사, 이런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잘 보면 그런 것이 보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여러 은사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은사 중에 어떤 은사가 나오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이런 은사가 쭉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에도 또 은사가 나와요. 로마서는 고린도전서보다 한 2년 뒤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자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기록할 때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능력 행하는 거, 표적 행하는 거, 방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이런 은사를 언급을 했는데 로마서 12장에 가서는 그런 은사를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서는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만 이야기하지 능력 행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은사는 전혀 언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록자가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이미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이런 것이 거의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제 표적과 기사, 이런 은사들은 사실상 다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2장 3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님으로부터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시제가 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입니까? 과거 시제지요.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과거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이 시제가 과거사입니다.
만약에 현재도 이런 일이 왕성하게 일어났다면 이걸 현재 시제로 써야 되죠.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현재 시제로 써야 하는데 왜 과거 시제로 썼겠습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그것이 실제로 과거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이적 기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표적과 기사 일어나는 그런 것만 보고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과거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현재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표적과 기사의 은사입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완성된 성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뭐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적 추구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왕의 신하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지금 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약 저 약 다 써봐도 효과가 없어요. 의사들도 얼마나 많이 찾아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기의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사정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가나에 계시고 이 사람의 아들은 어디에 있나 하면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 거리는 약 30km입니다. 걸어서 가면 한 8시간은 부지런히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에 그 아들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죽어가니까 선생님 나와 함께 가버나움 가셔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요청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가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이오. 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갑니다. 예수님, 그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같이 가셔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믿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갔어요. 49절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한 말씀 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들 있는 가버나움으로 열심히 걸어가는데 중간에 자기의 종들을 만납니다. 종들은 왜 가나 쪽으로 향해서 오고 있었는가 하면 주인 만나서 그 아들이 낳았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종들은 또 열심히 오고 있었던 거예요. 중간에서 딱 만났습니다. 근데 종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몇 시에 낳았느냐 알아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죽어가던 그 아들이 낳은 거예요. 51절부터 53절 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10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왕의 신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표적 보고 좋아하고 그런가 말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 그 한마디를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믿음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죠. 보고 믿는 믿음은 저차원적인 믿음입니다. 고차원적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 듣기만 하고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고차원적인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적과 기사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고 고차원적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토마에게 네가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합니다. 보여주면 믿겠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여주면 정말 믿을까요? 믿을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을 사람은 안 보여줘도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아무리 놀라운 거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그런데도 믿기보다는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죠. 돈 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 훔쳐갔다고 말이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보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믿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성경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려면 뭘 보여줘도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들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성경 보면 그들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면 더 잘 믿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간다고 해도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말이 맞아요. 성경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믿는 것이지,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 보여줘도 절대로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기적 행하는 거, 그런 거 내 눈으로 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뭐 비디오 테이프라든가 이렇게 동영상 찍는 게 없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자료가 오늘날까지 남아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그거 보면 믿을 것 같습니까? 그거 보여줘도 안 믿어요. 문제는 성경 보고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기적 행하는 거, 놀라운 일 행하는 거 찍어놔서 그거 보여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관한 문제지 어떤 증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믿을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 나에게 믿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는 표적에 의존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 중에서 어느 것이 고차원적인 믿음입니까?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 이것이 고차원적인 믿음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가족들에게 꼭 복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53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우리 성경은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믿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빌립보 간수에 대해서도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6장 34절.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여기도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주님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성경은 온 집안이 함께 믿을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꼭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2022년 이해는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중요시 여기고 믿음을 추구해야 되는데 표적과 기사, 뭘 보고 믿으려고 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는 믿음,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이 한 해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일찍 깨워주시고 또 이곳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표적과 기사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잘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그런 믿음인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온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믿은 것처럼 올 한 해 중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늘 부흥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한 해 중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상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아파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의식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셔서 오늘 이 본문의 왕의 신하 아들이 낳은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놀라운 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